시간 노윤서 자매님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을 찬양합니다. 청소년부 학생들이 주님 앞에 모여 한신 예배를 드리오니 받아주세요. 지금 학업을 중에 있는 학생들에게 지혜를 주사 공부를 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해 주세요. 언제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드림이 가장 중요한 것임을 깨닫게 하사 학업 중에도 주의를 성수하며 기도하도록 인도해 주세요. 말씀 전하시는 김무진 목사님에게 성령을 부어주세요. 청소년부를 지도하시는 목사님과 부장 권사님 그리고 선생님들과 섬기는 모든 분들 성령 충만으로 함께 해주세요. 우리 청소년부가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에 앞장서며 소문나는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기도와 전도에 성실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말씀대로 살아 이 시대에 주님께서 허락하신 사명을 감당하게 해주세요. 오늘 드리는 한신 예배를 계기로 더욱더 부흥하는 청소년부가 되게 해주세요. 8월 8일부터 10일까지 청소년부 수련회가 있습니다. 모든 성도님들의 기도와 관심 속에 은혜를 받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시간 최신희 자매님이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6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58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독하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청소년부 친구들의 찬양 특송이 있겠습니다. 큰 박수와 환호 부탁드립니다. 얘들아 빨리 와. 다시 숨을 고르고 거칠은 이 길을 달리니 고난도 실망도 나를 멈추는 없네. 끝이 없는 달리기 하나님과 나의 이야기 난 꿈꾸고 있어. 단순히 그날을 눈물 나는 일들이 내게 너무 버거워 지쳐 포기하고 싶을 때 날 부르신 주님 내게도
주님을 모르고 거지는 이 길을 달리니 고난도 실망도 나를 멈출 수 없네. 끝이 없는 달리기 하나님과 나의 이야기 난 꿈꾸고 있어. 결국 승리의 그날을 주님을 모르고 거지는 이 길을 달리기 고난도 실망도 나를 멈출 수 없네. 내가 달려야 할 길 나의 젊음을 갖고 가네. 내 사랑의 운명 나의 주님께 달리기 내가 달려야 할 길 나의 젊음을 갖고 가네. 내 사랑의 운명 나의 주님께 달리기. 이 시간 김우진 목사님 나오셔서 쓰임받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학생부, 청소년부 처음 가서 부탁한 게 바로 이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게 템포가 있어요. 할렐루야 하면 한 번 아멘. 할렐루야 하면 아멘 아멘 하는 거예요. 우리 청소년부 잘했잖아요. 그죠? 다시 한 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역시 학습 능력은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쓰임 받게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쓰임받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길 소망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사용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더 귀하게 쓰임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저께 아동부, 유치부 아동부 여론학교가 시작이 돼서 은혜 가운데 맞췄잖아요. 근데 일주일 내내 비가 온다고 그래서 우리 성도인들이 비 오지 말게 해달라고 기도했잖아요. 그죠? 근데 어떻게 비가 안 왔어요. 근데 오전에 전도사님 그러는 거예요. 바람이 너무 불어서 애들 추울까 봐 물놀이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광고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아직 기다리십시오. 기다려달라고. 광고하지 말고 기다려달라고.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우리 친구들이 은혜 받고 물놀이 하려고 왔는데 시작부터 오늘 물놀이 없습니다 하면은 우리 아이들이 싫어할까요? 싫어할까요? 싫어하죠. 신나게 은혜 받고 물놀이 하려고 딱 교회 왔는데 시작부터 오늘은 날씨가 바람이 많이 불기 때문에 오늘 물놀이가 없습니다 하면 우리 친구들이 싫어하잖아요. 그래서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근데 하나님이요, 얼마나 기가 막히신지요. 물놀이 할 때는 바람이 잦아든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어느 권사님이요, 이제 식사를 하는데, 이맘때쯤이면 바람이 시원하게 불었는데, 갑자기 바람이 부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은혜가 넘친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 이 남성교회가 고기를 구웠는데요. 제가 눈을 이렇게 비벼봤어요. 왜 그런지 알아요? 꼭 5성급 호텔에서 나오신 그 셰프 있잖아요. 긴 모자를 쓰고 흰 치마를 두르고 있는 5분의 모습이 앞에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눈을 비벼봤어요. 근데 아닌데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을 섬기려고 그 더운데 불을 비추면서 고기를 굽는데 세상에서 맛보지 못한 고기를 먹어본 것 같습니다. 우리 친구들 얼마나 좋아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쓰실 때는요, 어린아이부터 어르신들까지 골고루 다 쓰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 받으려면 첫째로 중요한 게 뭐냐면 성실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실함. 여러분, 혹시 극한 직업 보신 적 있습니까? TV4에 보면 거기에 보면 모든 일들이 다 극한 직업인 줄처럼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그 고기 잡는 배를 봤거든요. 근데 진짜 성실하지 않으면 못 잡겠더라고요. 한번 들어가면 많이 잡아야 되니까 아침, 점심, 저녁이 없더라고요. 그냥 무조건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배 타는 게 어려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저도 한 10몇 년 전에 천안중앙교회에서 이제 교육전서로 있을 때 이제 교육자들이 저기 목포 쪽인가 이제 수련회를 갔어요. 그런데 아침 일찍 목사님이 이제 교육자들 다 깨워가지고 어느 교회에서 정복을 가지고 섬긴다는 거예요. 딱 갔는데 이게 큰 전복을 본 적이 없어요. 전복 숙회가 나오고 전복죽이 나오고 전복찜이 나오고 상에 그냥 다 정복인 거예요. 저는 정복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전부 정복인 거예요. 그래서 거기 있는 우리 이제 목사님들 전사님이 맛있게 아주 먹었어요. 근데 갑자기 담임 목사님이 홍도로 가신다는 거예요. 홍도 가보셨습니까? 저는요, 솔직히 저는 어부의 아들이거든요. 민물배에서 이제 작은 물고기를 잡는 어부의 아들인데 뭣도 모르고 홍도? 아이 뭐 그것쯤이야. 이제 교육자들이 다 타고 배에 타고 딱 나가는데 할만하더라고요. 가니까. 그런데 해안이 있잖아요. 해안을 넘어가니까 파도가 와요. 거짓말 요만큼 못해가지고 배가 올라갔다 쭉 내려가는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뭐 어떤 전복이요. 솔직히 저는요, 어부의 아들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토할 수 없겠더라고요. 그래도 어부의 아들인데 참아야지. 꾹꾹 참았거든요. 근데 몇 분들 거기에 승객들이 화장실을 들나나 거리는 거예요. 그 맛있게 먹었던 그 전복들 다 내려놓으면서 막 하고 홍도에 딱 도착했는데요. 담임 목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좋아하는 오늘 회를 먹겠습니다. 먹으면 또 뭐 해야 돼요? 또 가야 되잖아요, 배 타고. 그런데 그렇게 회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회를 먹는 듯 마는 듯 하는 거예요. 왜요? 갈 거 생각하니까 입에 안 들어가는 거죠. 근데 저도요, 그냥 배만 타면 끝나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 수련회를 마치고요, 사택에서 이제 주일을 준비하려고 자고 있는데요, 귀에서요, 이게 배멀미가 아닌 육지멀미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가만히 있는데 제 몸이 위로 떴다가 가라앉았다가 위로 던졌다가 이게 한 달 동안 가더라고요. 배 한 번 탔는데. 여러분 배 많이 타십시오. 예? 여러분 하루 배 한 번 타도 이렇게 힘든데 그 고기 잡는 사람들은 어떻을까요? 성실하지 않으면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도 선장이 계속 얘기하잖아요. 뭐하라. 성실하지 않으면 그 일을 감당할 수 없다는 거죠. 이처럼 우리가 16절에 보니까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했어요. 어부예요. 여러분 낮에 가서 고기 잡는 게 아니라요, 밤에 가서 고기를 잡는 거예요. 혼자 잡는 게 아니라 그 형제들과 같이 고기를 잡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고 계셨단 말이죠. 근데 고기를 못 잡았어요? 못 잡았어요? 못 잡았어요. 한 마리도 못 잡은 거예요. 거기 있는 제자들이, 아니 제자들은 아니죠. 어부들이죠. 이제 실망을 하지 않습니까? 못 잡았잖아요. 여러분 고기를 많이 잡으면 어부들은 그래도 피로가 덜 간대요. 왜요? 많이 잡았으니까요. 근데 아무리 힘이 안 들어도요, 고기를 못 잡으면 어떻게 해요? 피로가 엄청나다는 거죠. 근데 지금 이 상태가 뭐예요?
피로에 힘들어져 있는 거잖아요. 하지만 이 어부들은요,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왜요? 내일이 있잖아요. 그죠? 내일이 있으니까 고기를 이제 잡는 그물을 씻어서 잘 말려가지고 내일에 쓰려고 이제 그물을 씻는 거죠. 그 모습을 보는 모습이 바로 이와 같다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요, 부지런한 사람을 쓰시는 겁니다. 높은 곳에 있는 분이나 낮은 곳에 있는 분이나 물질이 많은 분이나 적은 분이나 할 것 없이 우리 하나님은 성실하게 쓰시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아직 게으른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은요, 그 게으른 사람도 부지런하게끔 만드셔서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개근상이라고 들어봤습니까? 개근상? 저 때는요, 나이는 어리지만 선생님들이 얘기한 게 있었어요. 너 회사에 들어가려면 뭐가 중요한 줄 알아? 성실이야, 성실. 근데 이 성실을 증명하는 방법 한 가지밖에 없지. 뭔지 알아? 네가 개근상을 받는 거야. 여러분, 저는 12주 개근을 했거든요. 근데 세상에 나와서 그 개근상을 써본 적은 없어요, 아직. 근데 그때 선생님이 그랬거든요. 이 개근상은 너의 성실함을 말해줄 거야. 여러분, 그 개근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침 일찍 일어나야 되죠. 꼬박꼬박 학교 가야 되죠. 아파도 안 아파도 계속 학교 가야 돼요. 그래야 수업일 수가 가득가득 차서 개근상을 받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을 보고 이제 만약에 이제 면접 보러 가면은 12년 개근하면은 그게 보정이 되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모든 일을 감당할 때 이 사람이 성실한가 아닌가를 먼저 보는 겁니다. 아무리 이 사람이 게을러요. 자기 일을 감당하지 않아요. 자기의 모든 일을 감당하지 않고 발전시키지 않는 사람은 뭐 하기 쉬워요? 백수되기 참 좋은 거죠. 자기 개발도 안 하니까요. 근데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요, 하나님은요, 성실한 사람을 쓰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 하나님은요, 꿈을 가진 사람을 쓰십니다. 17절의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예수님은 제자들로부터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된다는 꿈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들은 만약 그 꿈이 탐탁지 않게 여겼더라면 제자가 될 수 없었겠지요. 이처럼 하나님은 꿈을 가진 사람을 쓰십니다. 평범한 갈릴리 어부가 위대한 사도가 된 것은 바로 비전을 받고 따라갔기 때문입니다. 최고의 불행은요, 뭐가 없는 사람일까요? 꿈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죠. 비전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는 것이 성경의 교훈입니다. 좌절하면 안 됩니다. 우리도 잘 살 수 있다는 꿈을 불어넣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수성가한 백만장자인 뉴질랜드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가 미국 해변가에 있는 가장 형편이 좋지 않은 가정에 간 거예요. 근데 여기 이제 흑인들만 모이는 학교인데 이제 6년을 마치면 이제 고등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만약 100명이면 10명도 안 되게끔 올라가는 거예요. 왜요? 꿈이 없는 거예요. 왜요? 아무리 공부를 잘해도요, 물질이 없으니까 공부를 다 포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뉴질랜드라는 사람이 그들에게 꿈을 심어줘요. 너희들이 지금부터라도 공부해서 고학년으로 올라가면 내가 대학교까지 책임지겠다. 아이들이 그 얘기를 듣고 꿈이 생겨가기 시작한 겁니다. 내가 공부 열심히 해서 고등학교로 올라가면 저분이 나를 대학교까지 보내준대. 아이들이 꿈이 생기다 보니까 10%밖에 고등학교 가지 않았던 그 학생들이 90% 이상이 학교에 올라가게 되는 거죠. 한 사람의 그 소망의 말 한마디가 그 학교 전체 학생들의 비전을 높게 만들어줬다는 겁니다. 청소년이 어른들보다 행복한 것은 꿈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어르신들, 젊은 사람들 보면 그러잖아요. 아유, 젊으니까 참 좋겠다. 그 뜻이 뭐예요?
꿈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연세 드신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꿈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비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신 목적이 있고 이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신 목적이 하나님께는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그거 우리가 믿잖아요. 그것이 우리의 비전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하나님은요, 순종하고 따르는 사람을 쓰십니다. 18절에 보면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4명의 어부들은 주님께서 부르시자 즉시 순종하고 따릅니다. 순종은 축복된 존재가 되기 위한 가장 필요한 조건이라는 거죠. 이사야 48장 17절부터 19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의 구속자시요 이스라엘 거룩하신 이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로라. 내가 나의 명령에 주의하였더라면 내 평강의 강과 같았겠고 내 공의가 바다 물결 같았을 것이며 내 자손이 모래 같았겠고 내 몸의 소생이 모래 같아서 그의 이름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겠고 없어지지 아니하였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에 보면 다윗과 사울의 차이점이 뭡니까? 불순종한 사울, 순종한 다윗을 비교해 보십시오. 사무엘 3장 1절에 보면 다윗은 점점 강하여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그러나 여러분 어떤 비전을 받고 어떤 축복을 받고 어떤 은혜를 받았어도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좋은 학교에 좋은 직장에 좋은 배우자 좋은 생각을 가지면 뭐합니까? 행하지 아니하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도리어 어설피 아는 것 때문에 더 잘못된 길을 걸어갈 수가 있다는 거죠. 주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순종하여 좋은 성도에서 위대한 성도로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요, 희생하며 따르는 사람을 쓰십니다. 20절 말씀에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그들은 배와 그물과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따르는 일에는 희생이 따릅니다. 그러나 알고 보면 희생이 아니죠. 더 소중한 것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희생하면 방주를 만들던 노아는 온 가족을 구원을 대가로 받았습니다. 독자 이삭을 들여 희생하려던 아브라함은요, 이삭을 돌려받고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자손들을 허락해 받았습니다. 여러분,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지고 갔던 구레네 사람 시몬은 그의 아내는 물론 자손 모두가 귀한 일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백화점왕 워너 메이커의 젊은 때의 하루는 장미 하원을 잘 가꾸는 가정을 방문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주인은 그에게 온갖 희귀한 장보들을 장미들을 다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워너 메이커가 그럽니다. 이제 장미가 참 이쁜데 장미에 가시를 다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워너 메이커가 물어보는 거죠. 왜 가지를 모조리 치십니까? 라고 묻자 주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좋은 장미 덩굴을 만들려면 가지를 쳐야 됩니다. 여러분, 과일도 마찬가지잖아요. 가지치기를 잘해야 그 과일의 당도도 높아지고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워너 메이커도 이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화점에 오면 사람들에게 사은품 막 나눠주는 거죠. 베푸는 겁니다. 베푸니까 어떻게 돼요? 백화점이 잘 되고 잘 되니까
성장하게 되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택하시기 위해서 밤이 맞도록 기도하신 것은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택하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부족한 사람을 쓰실 수 있어도 여러분, 교만한 사람은 쓰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 부지런한 사람이 되십시다. 꿈을 가진 사람이 되십시다. 순종하는 사람이 되십시다. 희생하는 사람이 되어서 지금보다도 남은 인생을 더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시고 지금까지 사용해 주셨지만 더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모두 부지런한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고 꿈을 가진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고 순종하는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고 희생하는 사람이 되어 하나님께 더욱더 쓰임받는 위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